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오늘은 39절부터 28장 10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입니다. 날이 새매 그들이 그 땅을 알지 못하였으나 해변이 있는 어떤 작은 항만을 발견하고는 할 수 있으면 배를 거기로 들여다 대려고 생각하니라. 그들이 닻을 끌어올린 뒤에 자신들을 바다에 내맡기고 키를 묶은 줄을 늦추며 또 큰 돛을 바람에 맞추어 들어올리고 해변을 향해 가다가 두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매 배가 암초에 얹혀서 앞부분은 단단히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졌더라. 군사들은 그들 중에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할까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자고 권고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게 하며 남은 사람들 중에 얼마는 널빤지에 얼마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28장 1절입니다.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메리데라 불리는 줄 알았더라.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미개한 백성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더라.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뜨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한참을 보아도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고 말하더라.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의 우두머리인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더라.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앓아누워 있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라. 그러므로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또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더라.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마땅히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에 얽힌 사탄의 공작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하여 지옥에 들어갈 이 죄인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죄를 위하여 자신이 친히 희생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7장, 28장 이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기는 자의 대열에서 주님 만날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지금 강해 80번째입니다. 28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제가 지금 예상하건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과 뒤이어서 다음 주간이 마지막이 될런지 또 다른 말씀으로 이어질런지는 모르나, 사도행전 강해를 2010년도에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저는 과거에 한 거를 전혀 들춰보지 않고 그냥 새로운 밀림을 항해하는 하나의 처녀, 소위 말하는 답사를 하듯이 이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동안에 저는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각, 새로운 면을 보게 됨으로써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렸지만요, 79번째 사도행전 강해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276명이지만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의 생명을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이제 파선을 당할 직전에 있고 보름이 가깝도록 아무것도 못 먹고 배 안에서 그냥 굶어가지고 다 죽어가면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가망이 없어 라고 하는 희망이 다 깨져버린 절망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고 구원받으리라 하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그 다음 그들이 14일 동안 먹지 않고 그냥 물도 안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먹도록 격려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지금 끌려가는 입장인데요. 인솔자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소위 말하는 수갑을 풀어준 거예요. 그 바울의 그 신실함과 그의 어떠함이 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요,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27장 20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늘이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요,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이런 아주 폭풍 속에서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276명이요, 바울 빼놓고는 우리 죽었다 하고 폭풍 속에서요, 요 19절 보면 열 나흘째 되는, 사흘째 되는 날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밑에 이제 27절에는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하니까요, 열흘이 넘도록 그 캄캄한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떠밀려가고 있는 데에 바울이 입을 엽니다. 자, 보세요. 21절.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바울이 그 275명을 세워놓고요, 강하게 희망을 불어넣는 설교를 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설교는 5분도 안 걸리는 메시지인데요, 그들이 와,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셨구나. 이거를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33절.
날이 새어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열 나흘째니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때 그들도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조금 먹으니라. 그때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276명이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276명의 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건져준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요. 본문을 오늘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메시지의 중심에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 숨어 있는 고백을요. 한 부분만이라도 잘라가지고 여러분에게 먼저 선포한 후에 27장 39절부터 본문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자, 23절.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느니라. 바울 한 사람에게 275명의 생명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요 다음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저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라고 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그 순간부터 배 안에서 죄수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요 생명의 은인으로 취급받는 내용들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바울 같은 위치에 서서 처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으로 불리울 수 있는 생명의 은인이 뭐예요? 구원받게 하면 생명의 은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제 개인으로도요 제가 처음 23살 때 구원받을 때요 저가 그때 그 집회에서 설교해 주신 죄를 깨닫게 하고 저를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그 목사님이 저는 평생의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분에게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를 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기에서요 바울의 고백 속에서 여기 23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나는 누구 것입니까? 난 내 거예요. 나는 내가 임자예요. 내 생각, 내 건강, 내 재능, 내 기술, 내 돈, 모든 갖고 있는 지식과 명예와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나라는 존재는요,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면 안 되는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요. 누가 나를 좀 건들면 다른 건 몰라도 나 자존심을 건들면요 미칠 듯이 막 대들잖아요. 왜?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내가 최고로 귀한 존재라고 믿고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소유주가 바뀌었다. 소유주가 그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에요 완전히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예요. 내가 내 주인이 나였을 때와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확실히 믿었을 때의 관계는요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요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떻게 주의 것이 되는가에 대한 절차를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1절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를 창조한 주라는 말이 내 마음에서 아멘이 돼야만 주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만 갖고는 내가 내 존재가 다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물이다. 나는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믿을 때 주님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창조하신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자가 말하노라. 나를 지으신 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너는 내 것이니라. 주님이 나한테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내 거야. 뭐가 내가 주님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주님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음성을 들으면요. 2절이 탁 나타나요. 2절. 뭐라고 나타나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도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게 하고 네가 불 속을 걸어갈지라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물을 만나든 불을 만나든, 여러분 물불이라는 것은 세상에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표현할 때 물불 안 가리고 그런 말 하잖아요. 물이 덮치거나 홍수가 나거나 불이 나가지고 막 태우거나 이런 두 가지 속에서도 해를 전혀 주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물의 두려움과 불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흐르는 그 넘쳐 흐르는 강물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성물로 주었고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그러니까요, 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창조주이시며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나는 주님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보십시다. 에스겔 16장으로 뜁니다. 8절. 그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네 때가 사랑을 할 때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네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매 네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벌거숭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나무 밑에 숨어서 벌벌 떨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벌거숭이입니다. 근데 주님이 옷을 탁 덮어주는 거예요. 그분의 옷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룬 의의 옷이에요. 벌거벗은 나에게 덮어주면서 너는 내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것이 마음에 인지가 될 때에 나는 주님 거야. 나는 이미 주님에게 옮겨진 사람이야. 내 임자가 주님이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벌거벗은 나에게 주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축복이 구원의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걸 해설하라고 열어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맞아 주님 거구나 확인이 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자, 이 내용을요 깊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뭐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팔린 몸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사탄의 노예로
탁 붙잡혀 있던 우리를요, 주님이 값을 탁 치르고 난 다음에 나를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하나님의 것이 된 나는 나의 몸과 나의 영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의 것인 나의 의무예요. 의무.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값을 주고 산 몸이다. 너의 영도 값을 주고 샀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드린 거예요. 우린 주님과 맞잖아요. 이거를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요, 성경 안에서 이런 실제적인 내가 주님 거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생활에서 옮긴 가장 멋있는 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가지고요, 맞아, 다윗처럼 그렇게 말해야 돼. 다윗은 정말 멋쟁이야. 정말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분이야 하고 다윗을 우리가 마음에 흠모해야 될 이유가요, 역대상 29장에 그대로 나와요. 자, 역대상 29장은 저 앞으로 가가지고요, 10절로부터요 쭉 끝까지 봐야 되는데 우선은 짤막하게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우선요 11절부터 16절까지 읽을 때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칠 것이 있어요. 주의 것, 주의 것, 주의 것, 주의 것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가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자, 11절.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한 번 나왔습니다. 주의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 되심을 알았나이다는 고백이에요. 머리란 말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는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고 예배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백성들이 막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도 있는 거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부와 귀와 영광과 존귀와 이 모든 물질이 주님 주신 겁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에게 바치는 것은 내 걸 바친다고 마음먹기 때문에 이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주님 거라고 믿으면 아까운 게 없어요. 주님 거면 다시 내면 주님이 또 주실 텐데 왜 그렇게 마음이 주저주저합니까? 바칠까 말까, 바칠까. 찬송가 부를 때 우리 옛날에 찬송가 헌금 낼 때는요 찬송가 다 성가대였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께 드리네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준비 안 하는 사람은 돈을 꺼내보니까 10,000원짜리가 나와요. 50,000원짜리가 나와. 아유 이거 아니야. 이쪽에 1,000원짜리구나. 그리고 바칠 때도요 떳떳이 봉투에 넣어서 바치지 않고요 이렇게 손을 탁 쥐고 안 보이게 넣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 마음을 주님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다 해놓고 큰 거 나오면 쏙 집어넣고 작은 거 골라서 넣는 것이 인간이에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한 29장 1절부터요, 9절까지 바치는 데만 얼마만큼 많은 금을 바치냐 그러면요. 자, 3절, 29장 3절 보세요. 그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 내 소유의 재물 중 금, 은 중에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드렸노니, 즉 오빌의 금에서 금 3천 달란트를, 그리고 정화된 은은 7천 달란트를 바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 금이 3천 달란트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요 얼마나 된 줄 아세요? 1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냐고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1일 품삯이에요. 노동자 1일 품삯. 그럼 1일 품삯이 10만 원 정도, 우리 현대 시대로 10만 원 하면 6천 데나리온은 얼마예요? 6억이죠? 6억 곱하기 3천.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많은 돈을 바쳤는가. 그 다음 밑에 보세요. 6절부터 그때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지파의 통치자들 천인대장 백인대장 왕이 이를 치리하는 자들이 자원하여 드리되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이유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그러니까요 다윗은 혼자서 3천 달란트를 바쳤는데요, 그 나라의 문무백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 바친 것이 5천 달란트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크다는 걸 방금 1달란트가 6억이에요. 5천 달란트는 얼마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의 돈을 내놓고도 이거 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주의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우리에게 줍니까? 왜? 나의 소유주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생명도 주님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구약에서는 다윗 같은 인물이고 신약에서는 바울 같은 인물이에요. 우리도 이분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바친 적은 없지만요, 주님,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나의 소유주 하나님, 나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들어갑시다. 사도행전 27장 3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먹고 배를 가볍게 하며 밀을 바다에 버리니라.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는 항구인데요, 거기서요 이집트가 식량이 많이 나거든요. 식량을 가득히 싣고요, 이것을 로마로 가지고 가는 일종의 곡식 운반선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탄 거예요. 엄청 많은 곡식을 실었는데 배가 너무 무거우니까요, 사람을 떨어뜨리지는 못하고 사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 풍랑 중에서 엄청난 곡식을 바다에다 버리는 거예요. 배의 기구도 버리고. 자, 그 다음 보세요. 39절, 오늘 본문입니다. 날이 새매 그들이 그 땅을 알지 못하였으나 해변이 있는 어떤 작은 항만을 발견하고는 할 수 있으면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대려고 생각하니라. 그들이 닻을 끌어올린 뒤에 자신들을 바다에 내맡기고 키를 묶은 줄을 늦추며 큰 돛을 바람에 맞추어 들어올리고 해변을 향해 가다가 두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며 배가 암초에 얹혀서 앞부분은 단단히 박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졌더라. 자, 배가 육지에 이제 그 가까이 오다 보니까요, 그 배가 앞부분은 암초에 부딪혀서요 꼼짝 못하게 되고 뒷부분은 계속 파도가 치니까요 막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큰일 났어요. 배가 막 깨지고 있으니까요. 뭐라 그러냐? 42절, 군사들이 그들 중에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할까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자고 권고하였으나. 누굴 죽이자요? 딴 사람들은 놔두고 일반 사람들은 괜찮은데, 관광객이나 장사꾼들은 괜찮은데 저 죄수를 호송하는 호송선에 죄수를 죽여야 됩니다. 저들 도망갑니다. 죽여버립시다, 배에서. 그때 백부장이
생명의 은인 바울을 본 거예요. 보세요.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게 하며 남은 사람들 중에는 얼마를 널빤지로 또 얼마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그래서요, 배에 탄 사람들을요, 군인들이 먼저 딱 건너가가지고 딱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 나오고, 그 다음에 널빤지나 다른 조각을 들고 배에서 물에서 나와가지고 다 무사히 276명을 구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딱 도착해 보니까 그 섬 이름이 멜리데예요. 28장 1절.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리는 줄 알았더라.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지도가 여러분 멜리데가 어디쯤 되는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카이사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출발선이 요 밤색 선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구브루를 지나가지고 쭉 지나서 여기 아까 미항이라는 여기에서 정박을 해서 겨울을 보내야 된다고 말하는데 상당히 많은 뱃사람들이 아니요, 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냅시다 하고 항구가 크고 놀 데가 많으니까 베닉스로 가려고 마음먹었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긴 코스를 열나흘 동안 헤매다가 여기 멜리데 섬에 이탈리아에 소속된 멜리데 섬에 도착한 거예요. 요 길이를 열나흘 동안 밤낮으로 고통하면서 파도에 밀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탔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카이사라 왕 앞에 재판받으러 가야 돼.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그 대신 배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생명의 위험을 받지 않고 너 때문에 다 맡겼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멜리데를 말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타. 그런데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마자 막 비바람이 부는데요. 보세요. 자, 2절.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움으로 미개한 백성, 여기서 말하는 미개한 백성은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바바리인을 미개한 백성이라 그러는데요. 좀 번역이요, 너무 원주민 혹은 개혁에는 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개한 백성이라고 이제 문자대로 번역을 했는데, 바바리인. 약간 좀 문화가 좀 뒤떨어진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바바리인들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받아들여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더라. 아니,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 내렸는데 2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수가 내렸는데요. 그냥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친절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친절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포도 하여튼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 배가 이제 뒷부분이 막 깨지고요. 사람들이 막 헤엄치고 나오는 걸 봤겠죠, 바깥에서. 그래가지고 그들을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추우니까요.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움으로 그 불을 피우고 있는데요. 그 불을 피울 때 276명이 불을 쬐려면 얼마나 큰 불을 피워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이 아니고 200명이 넘는데, 자, 그럴 때에 3절.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나무단이 여기저기 있는데요. 나무단을 바울이 이렇게 들고, 한 단을 들고 불로 가서 이제 그 큰 모닥불에다가 팍 던지는데요. 열기로 인해서 그 나무단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요, 바울의 손을 탁 물어버렸어요. 자, 이 순간 그 원주민들의 생각 속에는 저 사람 살인자야.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하면서 독사에 물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독사에 물리면 죽었어요. 꼼짝없이. 자, 보세요. 4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 독이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여기서 보복이라는 단어가요, 헬라 말로는 디케라 되어 있어요. 디케.
디케라는 말이요, 제가 사전을 뒤져보니까 정의의 여신이라고도 하고 보복의 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보복이, 예, 보복의 신이,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뱀에게 물린 걸 보니까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저 사람은 살인자야. 틀림없이 무슨 사고를 낸 사람 같아. 죄수라는 걸 아니까. 그를 살인자로 취급하는데, 그 다음 5절. 바울이 그 짐승,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뜨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한참을 보아도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는 신이야. 여기에 신이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같다. 여기서요,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 귀절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요, 어떻게 약속되었던가를 마가복음 16장을 읽으면요, 아, 그대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가가지고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래야 되는데 뭔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 여러분, 창조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줘라. 그러면요,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나무도 듣고 만물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듣는 거 아셔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화초도요, 식물도 말을 해야 좋아해요? 말 안 하면 좋아해요? 예쁘다 그러고 만져주고, 넌 어떻게 이렇게 향기가 좋니? 참 너 잘 큰다. 예뻐. 아주 참 잘 자라는구나 하고 칭찬해주면 무럭무럭 크고요. 만약 구박을 하기를 참 못생겼다. 넌 냄새도 별로 안 좋고 넌 뭐로 태어났니? 너는 아주 아니야 하고 저주를 하면요, 말라요. 일본의 식물학자가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저 봤어요. 칭찬받는 식물은 무럭무럭 자라고 욕먹는 식물은 쪼그라지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몰라. 해봤어야 알지. 식물도 사람들에게 소리에 반응하고 그에 대해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식물이 춤추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를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인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만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물을 학대하는 거지만요, 인간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식물 하나를 볼 때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창조물이 탄식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보세요. 자,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더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요, 마귀를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뱀들을 들어 올리고, 뱀들을 집어 올린다는 말은요, 뱀이 물어도요, 그게 조금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약속이, 여기 주님께서 5대 약속을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바울에게 그 멜리데 섬에서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가 약속한 약속이 그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자, 이 마음을요,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셨구나. 그거를 만약 뱀에게 물려서 그냥 죽었다 그러면요,
배 안에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준 하나님의 도우심과 네가 로마로 가야 된다는 약속이 깨지니까요. 성경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같이 해주시고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중반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이 간증이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자, 사도행전 28장 본문입니다. 5절.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한참을 보아도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지 않음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고 말하더라.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나타나요. 약속대로. 자, 밑에 보세요. 7절. 바로 그 지역에 그 멜리데 섬의 우두머리인 버블리오. 다른 성경에는 추장. 멜리데 섬의 추장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 있더라.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자기가 있는 곳에 276사람을 다 불러다가요. 사흘 동안 융숭한 대접을 하고요. 잘 돌봐주었는데요. 그 집에 또 들여다 보니까 추장 아버지가 병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8절.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은 그 당시 풍토병입니다. 열병과 그다음에 뭐예요? 피설사. 이질이에요. 이질. 피설사. 피를 쏟는 설사를 하고 있는데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열병과 피설사로 알아 누워 있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추장 아버지가 탁 살아나니까요, 막 엄청나게 그 추장이 막 입이 찢어질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설사가 멎지 않고 열병이 가라앉지 않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탁 기도하고 나니까 열병이 떠나고 설사가 딱 멎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그 소문이 섬 안에 막 퍼지니까요, 섬 안에 있는 병든 사람이 모두 모여가지고 9절. 그러므로 이 일이 있은 뒤에 버블리의 아버지가 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섬에 질병 가진 자가 다 모여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한 약속이 바울에게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섬 사람들이요 큰 감동을 먹고, 여러분 이 섬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요 10절 섬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봐요. 그 섬에 있는 추장을 비롯해 가지고 버블리오와 그의 아버지가 나았다는 것과 주민들이 막 치료받은 것 때문에 후한 예우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만 존귀 여기는 게 아니고요. 배 안에 있는 바울 포함해서 276명이요. 후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냥 바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한 분들이라고. 예? 이게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요, 모든 사람이 총애를 받고, 배려를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떠날 때에 바울한테만 선물을 주었습니까? 배 276명을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후한, 필요한 것을 다 배에다 실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 순간에 이제 눈이 확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저분 때문에. 저분이 어떤 분이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인솔자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요, 바울을 처음에는요, 좀 무시했어요. 자, 바울이 처음 배 탈 때의 광경과 무시당한 장면을 함께 보고 나서 그 율리오가 생각이 바뀐 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요, 27장 3절. 처음 배 타고 떠날 때, 자, 27장 3절. 1절에서 바울과 죄수를 함께 인솔할 때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백부장 율리오는요, 왕실의 직영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황제의 직영 부대, 만약 우리나라 말로면 청와대 직속 부대예요. 그 부대의 백부장이 그들을 인솔하여 로마로 이제 가려는데,
자, 보세요. 2절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의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아니라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닿았는데 율리오가 그 인솔자인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우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그러니까요, 시돈에 도착했을 때에 배에서 시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딱 접근하니까요, 그들이 당신들 누구요? 라고 금지하지 않고요, 아는 사람들이라니까 잘 해주세요 하고 자유를 주고 잘 접대받도록 도와줘. 처음에 호의를 베풀었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자,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나두스의 맞은편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그레데 아래쪽으로 향해하고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지금요, 지금 이 배가 여기 이 밤색 선이 배인데요, 무라에서 떠나가지고 여기 무라에서 배를 갈아탔어요. 떠나가지고 이렇게 연안을 거쳐서 내려와서 요 라세아성에서 가까운 미항에 도착,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어요. 간신히 도착했어요. 여기서도 상당히 파도를 만났어요. 이제 미항에 도착했는데 밑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9절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시가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함으로 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한 것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냅시다. 금식이 지났다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7대 명절 중에서 속죄일이라는 명절이요, 욤키푸르 명절인데 그것이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달이죠. 우리에게는 10월달이에요. 10월달 딱 지나면요, 폭풍이 막 일어나고 상당히 지중해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항해를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여기 항구에 머물러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는데 아니야. 베닉스로 가서 여기서 쉬어야 돼 하고 바울이 권고하기를 미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겨울을 보냅시다라고 하는 말을 무시하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밑에 보세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인정함으로요. 뒤에 보세요.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무시했다는 제목이요. 9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권고를 무시함.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를 여러 차례, 3차례 이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해를 해봤기 때문에 겨울에 항해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출항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도 바울 보고 하는 말이 네가 뭘 안다 그래 배도 안 타봐놓고 그들이 볼 때는 뱃사람이 아니고 배에서 오랫도록 배를 몰던 선장과 선주의 얘기를요 율리오라는 인솔자는요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배를 타고 베닉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보세요 뒤에 자 13절 27장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그레데 곁으로 바싹부터 항해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클로돈이라는 폭풍이 일어나 그것을 대적하며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우리가 글라우다라는 어떤 섬 아래로 떠돌며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으며 이때부터요 파도에 밀려가지고 풍랑에 밀려서 보름이 넘도록 완전히 그 풍랑 중에서 다 죽어가고 있던 장면이 그 다음 17절부터 38절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비록 친절하게는 대해주었지만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배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이 율리오라는 이 인솔 대장 백부장이요 생각이 탁 바뀌어요.
바뀌는데 재미있게 바뀐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0절. 27장 30절입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물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파선을 당해가지고 위험하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비록 바울이 어젯밤에 천사를 만나가지고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곁에 서서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백성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는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군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혹시 도망갈지 모르니까요, 도망간다는 게 뭐예요? 배에 있는 선원들이요, 자기들이 실수해가지고 이제 풍랑을 만난 거니까요, 책임을 면하려고 배에다 그냥 사람들 놔두고 도망가려고 마음먹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걸 딱 보자마자 백부장님, 저 사람들이 가버리면 우린 다 죽습니다. 저 배를 못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 그 배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뱃사람들이 배 타고 도망갈 거룻배를 위에서 줄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가므로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날이 샜을 때에,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날이 샜을 때에 그 배 안에 있는 276명 모두에게 식사를 하게 만들고요, 돌봄으로써 큰 은혜를 그들이 두 번째 은혜, 처음은 메시지를 통해서 안도시키고 두 번째는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마음의 안도를 시킨 다음에 27장 방금 읽었더니요, 이제 42절을 보겠습니다. 자, 42절. 배가 이제 멜리데 섬에 닿기는 닿았는데 막 그냥 앞부분은 암초에 부딪혔고요, 뒷부분은 파도에 막 깨지고 있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군사들이 42절. 군사들이 그들 중에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할까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고자 권고하였으나, 죽이자고 권고하였으나, 제수들은 다 죽여버립시다. 네, 군인들이 제수들은 다 죽여버려. 그럼 그 중에 바울도 죄수니까요.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게 하고, 남은 사람들 중에 얼마는 널빤지를 타고 얼마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고 안전하게 피신을 했다는 기록을 보면요, 백부장이 절대적으로 바울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백부장은 안 믿는 사람,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말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 때문에 운명이 바뀔 뻔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음에는 약간 좀 무식한 사람으로 보았다가 점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은요, 바울을 우대합니다. 얼마만큼 우대하느냐? 자, 보세요. 이거는 다음 주일날 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28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장 16절 내용을 보면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저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이름에, 로마에 도착한 이 얘기는요, 11절부터 다음 주일날 로마에 도착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멜리데 섬에서의 사건만 논하는데요, 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한테 다 넘겨줘요. 죄수들을 몽땅 넘겨주는데 바울만 안 넘기는 거예요. 보세요. 몽땅 죄수를 호위대장이라는 말은요, 로마의 정부 직영 호위대, 호위대라면 왕의 호위를 하는 친경비대예요. 친위대. 호위대한테 그 죄수들을 주었는데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에게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바울을 특별하게 그 죄수들 틈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죄 없는 그가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려고 그냥 죄수한테 실려보내는 게 아니라 죄수는 다 보내고요, 바울은 따로 거하게 하니라. 따로 거하게 하니라. 그럼 넘겨보세요. 끝에. 참 놀라운 얘기예요. 30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하더라. 2년 동안 집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요, 재판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다려 하고 군인 한 사람만 지키게 하고요.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 드는 얘기가 28장 17절부터 로마에서의 사역이요, 재판받기 전에 2년 동안 미결수로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가 기록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고 사람의 생각을 훨씬 더 넘어서서 당신의 경영은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은혜가 넘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내가 가는 길도 주님이 아시는구나.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돌보시는구나. 나에게 말씀도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비록 2000년 전의 사건이긴 하나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동안에 이 배에서 일어난 일들과 배에서 하선에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의 일들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주일에는 더 진지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요, 사도 바울을 죄수의 선에다가 호송선에 태워가지고 그 인소라는 율리오라는 로마 백부장이요, 바울을 지켜보고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곁에서라도 보게 됨으로써 바울을 배려하고 그를 따로 특별한 방법으로 이게 우대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 것이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놀랍다. 처음에는 별로 믿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취급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의 주가는 더 올라가고 사람들에게도 그 백부장에게도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훌륭한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됨으로써요, 바울이요 계속 움직이는 동안에 한 절만 뒤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얘기는요, 28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절수에서 다음 주일에 말하겠지만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니라. 그러니까요, 거기 앞에 푸데올리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들이. 그래 나타나가지고 바울만 접대하는 게 아니라요, 바울과 함께 동행한 누가와 여기 아리스다고라는 형제와 이 세 사람이 이제 형제인데요, 270 소위 말하는 3명, 예수 안 믿는 273명도 접대를 하는데요, 아주 후하게 일주일을 머무는데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다가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에 로마로 간다. 그 로마로 갔는데 15절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아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여기에 지도를 보면 다음 지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만은요, 로마에서 아피아 광장까지 60k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새 여관이라는 곳 동네가 또 있어요. 여관이 3개 있는 곳인데 거기는 48km가 되는 100리가 넘고 150리가 되는 곳에서 형제들이 걸어서요 바울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로마 안에 막 여기저기에 많은 얼굴이 밝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형제들이 와서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배에서 승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죄수의 몸으로 유대인이 여기 왔는데 어떻게 저런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그 많은 사람이 누구냐? 오순절 때 구원받은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30년 됐어요. 이때가 서기 62년이거든요. 성경 잠깐 넘겨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그
오순절날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30년 후에 죄수의 몸으로 거기 끌려갔을 때에 자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독실한 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의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와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와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의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그리고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개종자와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들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로마 사람이 있잖아요. 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들의 말로 듣는 이게 뭐야?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갈릴리 출신이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왜 우리 말로 듣느냐? 하는요. 동시통역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 중에서 이 오순절날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져 있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 예수의 몸으로 끌려온 그 30년 후에 그를 영접하니까요. 얼마나 믿음도 성숙하고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이 얻은 두 가지. 자,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마피아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감사가 거기서 더 넘치고 물론 뭐 기적이 나타나고 뱀에게 물려서 해를 받지 않고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이 났고 버블로의 주민들이 병이 났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때는 감사다는 말이 없는데요.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에 막 그들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뭐를 얻었다고요? 용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이렇게 주님이 배려하시고 돌봐주시는구나. 보블리오가 친절을 베풀거나 아니면은 율리오가 친절을 베풀거나 모든 사람한테 받는 그것은 용기를 주는 건 아니고요. 형제들이 나타나니까 그의 감사와 용기가 샘솟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누구를 만나면 제일 힘이 나요?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최고 힘이 나요. 지방에서 그냥 이 말씀을 전혀 이 비디오로만 듣던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딱 형제들 만나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힘이 나요. 힘이 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용기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멀리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요. 비디오를 보다가 하는 말이 실제 현장에 나오니까 훨씬 더 힘이 솟고 말씀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좋아서 먼 길이지만은 매주는 못 나와도 격주로라도 나옵니다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100리길 넘는 길에 150리길 넘는 길에 있는 형제들이 걸어서 바울을 영접하는 걸 보고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었다. 우리들도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생명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만나면 힘이 나고 거기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공급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요. 인솔자인 백부장의 눈에 딱 띄니까 바울을 특별히 대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15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아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의 이름에 백부장이 죄수를 호위대장한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따로 있으라. 예. 넘기긴 넘기는데 도매금으로 같이 안 넘기고요. 스페셜로 따로 딱 보호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다가 보고를 하니까요. 재판이 너무 밀려 있어. 그러니까 좀 기다리게 우선 유치장으로 갖다 넣으라가 아니라 셋집에 가서 있게 해.
새방에 2년을 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이거 읽을 때 막 가슴이 막 불타요. 이야, 주님은 이렇게 배려하셔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나타남으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절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용기를 북돋고 형제들을 함께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시는 손길과 능력과 공급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세상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물이, 때로는 불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님 안에서 물에 넘치는 파도 속에서나 불의 화염 속에서나 우리가 보호받고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더 주님에게 맡겨 수고하고 충성하고 주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